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섞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은 3일 동안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요 근래 평안하지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야구를 하다가 이빨을 부러뜨렸는데 30년 동안 잘 썼는데 그 이빨이 부러져서 지금 치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가 예약되어진 날 새벽 기도는 더 뜨겁습니다. 하나님, 저 치과 치료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시리지 않고 아픔이 없도록, 이것이 저에게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평안을 되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머지않아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감옥에서 아마 고문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기쁨과 평강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인가요?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며, 그런데 이 빌립보 교서에, 이 빌립보서에 쓰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햇빛 하나 들지 않는 지하의 감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평안을 감옥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발과 손목에 차고 있던 착고도, 무거운 쇠사슬도 이 사도 바울의 평안을 빼앗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편안히 살면서도 너무나 많은 염려와 걱정을 쌓아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평안의 비밀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평안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을 누가 주신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평안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무엇과 무엇을 하지 말라고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평안이요. 이 평안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샬롬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요. 그리고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라고, 염려하지도 말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에서도, 배 안에서도 단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러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도 여러분,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염려를 그쳐라. 따라합니다. 염려를 그쳐라. 목사님,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싶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를 안 하려고 하는데도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염려는 성경 원어를 보면 마음이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였던 마음이 찢어져서 두 개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살갗에 조그만 상처가 나서 찢어져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이 염려는 무엇이 찢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이 찢어진 상태. 원래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찢어져서 두 개가 되어진 상태를 성경은 염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못하는 이 염려, 하나였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그 염려, 그것을 멈추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신방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라는 동생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귀한 음식을 대접해야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지, 다가도 대접해야 되고 차도 끓여내야 되고 식사 준비에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4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르다가 염려와 근심하는 것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많은 일, 많은 일, 이것 때문에 마르다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42절 이런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성도 여러분, 염려를 멈추시고 싶다면 많은 일을 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줄이시거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그것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염려가 많다라는 것은 뭐가 많다라는 거예요?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일이. 그 일을 주님은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택한 것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 40절 39절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성령,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분주가 염려입니다. 분주가 뭐라고요? 염려라고요. 이러한 주님 아시고는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 뭐예요? 주님 발 아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염려를 줄이고 싶다면 주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줄이시고, 염려를 줄이고 싶다면 일을 줄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죠.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누가 빼앗는다라는 거죠? 이 좋은 걸 누가 빼앗는 거예요? 이 좋은 걸 누가 빼앗고 있냐고요. 우리는 이걸 누가 빼앗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니까 이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말씀을 좀 보려고 그러면 마침 무슨 일이 꼭 생겨요. 예배 좀 제대로 들어보려면 마침 집안에, 자녀들에게, 사업장에 일들이 펑펑펑펑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빼앗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편을 택하시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허다한 많은 일로 염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니, 좋은 편을 빼앗기니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많은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나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분주한 것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성도 여러분, 분주한 일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 많은 일들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어디 앞에 서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택한, 좋은 것을 택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자야 이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이 염려를 모두 다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염려는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염려를 달라 하시는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며 상산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있죠. 염려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되어지고요, 염려하면요, 마음이 나뉘어져서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 염려를 한다 해서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6절입니다. 빌립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6절에서는 두 개의 단어를 반드시 대조하며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것과 모든 일입니다. 찾으셨나요? 6절에 보면 아무것도와 모든 일, 이 두 개는 이 6절의 말씀을 이루는 대조적인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신다면 우리는 염려를 멈출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염려할 모든 일을 뭐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영성이 높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염려할 일이 곧 뭐 할 일이라는 거예요? 100점입니다. 야, 성도 100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할 일은 곧 기도할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사단이 빼앗아가요. 뭐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뭐만 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렵나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염려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 없으면 목사님 내 말은 나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염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염려를 모두 다 내게 맡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은 종이란 뜻입니다. 종이 걱정할 일은 없어요. 누가 다 알아서 해줘요. 주인이 있거든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 주제에 주인이 해야 할 걱정을 다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주인은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월급을 줄 수 있을까? 내 주인은 능력이 없어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까? 주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주인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며 마음이 찢어지는 상태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무엇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뭐 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염려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네? 세상의 염려의 반대말이 뭐예요? 세상의 염려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염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막아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염려하면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지어진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을 가질 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며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무기가 바로 뭐라고요? 염려입니다. 이것만 살짝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무엇을 막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주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종이 한 장 차이가 바로 말씀 하나 차이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바로 이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할 일이 뭐 할 일이라고요? 기도할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중단하고 염려할 모든 것을 기도할 일로 바꾸어 살아간다면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이라 약속하셨으면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못 지켜요? 인정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못 지킨다고요.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한마디 하면 이 평강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녀 말 한마디에 이 평강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돈 하나에 이 평강은 다 사라져요. 이 평강은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모든 일을 무슨 일로 바꿔야 돼요? 기도할 일로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을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디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할 만큼 염려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나와 있나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강의 하나님, 둘 중 하나를 택하시라 한다면 우리 성도님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뭐 하나님의 평강이나 평강의 하나님이나 똑같고 말만 앞뒤가 바뀌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을 택하실 것인지 평강의 하나님을 택하실 것인지 둘 중 하나를 택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더 좋은 걸까요? 좋은 편을 택해야만 돼요. 좋은 편을 택해야 한다고요. 자, 자, 가끔 제 아들 녀석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 대부분의 80%는 아빠, 벌써 아빠 부를 때 틀려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자, 용돈을 주는 아버지를 택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좋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9절에 나와 있는 평강의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평강의 하나님보다 더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것은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평강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바로 평강케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보다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면 오늘 배우고 받고 들은 바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성탄절,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리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할 모든 일을 기도할 일로 바꾸시는 믿음의 자녀로 염려를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염려를 모두 다 자신에게 맡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성도 여러분, 중간에 막힌 담, 죄로 인하여 막혀진 담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아멘.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린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그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며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인이 해야 할 염려를 저와 여러분이 행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주인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니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염려는 내게 다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염려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에게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님이시라지만 이것은 주님 못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우린 말뿐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불신앙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교묘히 사용합니다. 세상의 많은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하는 그 염려, 그 염려를 멈추라 말씀하시며 염려할 모든 일을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늘 자식 때문에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말을 이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때문에 늘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도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겠다라고 하는 염려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좋은 편을 택하셔서 빼앗기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